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았었죠. 전설의 고향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제일 인기 있었던 시리즈는 뭐니 해도 구미호 시리즈일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전설의 고향에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는 대충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낮에 구렁이 한 마리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구렁이, 부인되는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또 사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못살게 군다든지 그렇게 위기에 빠졌다가 지나가는 도인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줘 가지고 극적으로 거기서 헤어나온다. 대충 이러한 스토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스토리 전설의 고향들이 담고 있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구렁이 함부로 죽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생명 있는 것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밋밋하게 죽이지 마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전설로 이렇게 이야기로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기도 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설이죠. 그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게 많이 통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사람들한테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 요즘에는 안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라졌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이런 게 잘 통하지 않는데,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진 게 맞는가?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전설을 믿고 그래도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고 그래도 지킬 것을 지키고 그래 살았단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가지고 이런 전설 같은 거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전설이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생명을 경시합니까? 함부로 죽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잖아요. 무슨 원한도 없는데도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길 가던 사람 그냥 폭력을 하고 또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심심찮게 터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볼 때에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전설을 믿고 살아갔던 옛날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과연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또 무엇을 믿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심판 같은 것도 없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런 마음은 가질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을 받지, 믿든 믿지 않든 이렇게 양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발동을 해서 뭔가 벌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자기를 제어하기도 하고 죄를 더 지을 걸 덜 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조차 없어졌습니다. 그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다 걷어치우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조차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걸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도 하나님의 심판이란 심판이죠. 사망을 선고받았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대가로 치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죄를 쌓았다가 결국 아수르 또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런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심판을 가르치시고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개인의 흥망성쇠 또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 이런 세속적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대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심판 첫 번째는 살아서 받는 심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살아서 받는 심판. 우리가 심판이라면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하시는 심판,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는데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받는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대가를 치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못되게 사는 사람도 잘만 살더라. 이러면서 함부로 사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 스스로 속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인 동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쉽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또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안 보는 줄 알고 죄를 지니까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법칙을 하나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자기가 거두면서 산다. 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다윗을 한번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 가지고 그 우리아, 충성스러운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정말 교묘하고 정말 사악한 방법으로 죽였죠. 그렇게 죽이고는 완전 범죄인 줄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다윗이 참 잘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걸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범죄하였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이 당신의 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의 죄를 사하시리이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3장부터 보면은 어떤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계속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식들 간에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누가 했던 일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자기가 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말의 동복 오빠가 있었죠.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이 그 이복 형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준비해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래서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했던 일입니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했던 일을 고스란히 돌려봤는데 훨씬 더 쓰라리게 돌려봤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하신 게 맞습니까? 이래 볼 때에 그 사하신 게 과연 맞느냐는 말이죠. 사하신 것 같아요? 안 사하신 것 같아요? 1번, 2번으로 할까요? 이게 참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것에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하셨지만은 다윗이 자기가 했던 일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벌 주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이 벌을 주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벌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래서 성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죄를 무섭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죠.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마음껏 즐기다가 또 뭐 발각되든지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일로 해주신다? 상습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쉽게 넘어가시고 용서해버리시고 그 죄의 아픔, 그 고통, 이걸 느끼는 것도 없이 그냥 마치제만 놔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만큼 자기가 행했던 것에 그 대가를 쓰라리게 돌려받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실망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버리셨습니까? 또 사용을 하셨습니까?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이 과정을 밟지 않았던 사울은 그냥 그걸로 끝이 나잖아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해 보십시오.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줘 보십시오. 나에게 아픔 줄 사람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냥 이 세상 법칙이 아니라 저절로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심판이요, 그저 징계요, 이런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깨닫는 사람에게는 징계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는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심판 두 번째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입니다. 죽어서 평생을 산 것을 결산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건요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그렇듯이 죽고 난 뒤에 심판받는 것도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사실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주고받는데 아니야. 사람이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것과 똑같이 다 심판을 받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심판 같은 게 어디 있노?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세속적 생각에 또 물들어가지고 또 그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이 내세 신앙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현세 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래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내세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또 죽어서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죽어서 심판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어서 심판 없는 게 좋을 거고요. 좀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라도 하나님 좀 이거 바르게 밝혀주시면, 우리 경상도 말로 밝혀주시면 좋겠고, 그래 심판이 있는 게 좋고, 그렇죠. 제가 군 생활할 때에 병사들 월급이 그때 당시에 뭐 10,000원이 좀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올랐죠? 예, 요즘 많이 올라서 적금도 들어주고 나올 때 되면은 뭐 목돈 지어주고,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10,000원 채 되지를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군대에서 뭐 이제 버텨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사들이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집에서 용돈을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전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했는데 한 고참이, 이제 전역을 몇 달 앞두고 있는 고참이 자기가 외박을 나가는데 통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서 붙여주는 돈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통장 좀 빌려줘. 네 통장 빌려주면은 내가 네 통장으로 돈 받고 들어와서 줄게. 뭐 그런 줄 알고 줬어요. 그런데 그 고참이 외박 갔다 왔는데 통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참 그 고참이 무서웠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내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만 마음만 졸이고 있는데 그 고참이 내가 외박 나가서 집에 갔다가 집에 놔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통장 빌려가요? 그래 또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리숙하게. 제가 잘 쏟게 생겼죠. 어리숙하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 고참이 전역할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같이 외박 나갔던 다른 고참이 밤에 저를 부르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야, 영표야, 자 말 전부 다 거짓말이다. 야, 네 통장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버렸냐? 네 통장에 들어있던 그 돈 자가 다 빼쓰고 그 통장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 돈이요,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에서 그래도 군생활하는 아들 PX에 가서 뭐라도 사 먹고 군생활 하라고 붙여준 돈인데 그거 그렇게 찾아 쓰고는, 자기가 찾아 쓰고는 통장은 버렸다는 거예요. 내일 그 고참이 전역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날 밝으면 내일 전역을 합니다. 그날 밤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저걸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 할 줄도 모르면서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하니까 정말 나를 꽉 셌습니다. 막 분한 마음을 삭히면서. 그런데 그 고참이 전역하고 난 뒤에 저만 이런 일을 당한 줄 알았는데 우리 내무반 안에 한 100명이 같이 내무반을 썼는데 90명 넘게가 당했어요. 근데 그 고참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고 나서 그 밑에 고참이 한번 조사를 하니까 당한 사람 손 들어봐 이러니까 거의 다 드는 거예요. 액수가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게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밤잠을 못 자는데 자기는 막 편하게 그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20대 초반에 군대에서만 그렇게 살질 않고 나가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전역을 무사히 했듯이 한평생 그렇게 살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는 남의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도 공부 잘 시켜가지고 자식들도 한 미천씩 만들어주고 그런데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숨을 거뒀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제가 앞에 얘기는 진짜고 요 뒤에 가정을 했는 부분은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은 욥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에 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욥이 세상사가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더라. 이래 불의한 일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 이렇게 악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그 집의 짐승들은 새끼를 쑥쑥 잘 놓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풀어나고 자식들도 편안하게 잘 살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죽더라. 과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느냐? 이 질문을 욥기 21장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죽어서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죽어서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보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 근대 철학의 최고봉이었는데 이 사람이 썼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죽어서의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왜냐? 이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을 행하였지만 전혀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다 죽는 악인이 있는 반면에 의롭게 살았지만은 악인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풀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한평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억울한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균형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라야 되고 그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남에게 못할 짓 하고도 호의호식하다가 평안히 죽는 악인이 실제로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그 가정들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그러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악인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실상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야 되고 그게 이치에 맞고 그게 공의라는 개념에 부합합니다.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듯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면 진짜로 곤란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건 2번이죠. 믿는 사람이 심판이 없기를 바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한 이 손해본 것과 이 억울한 것을 언제 신원해 주시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외쳤던 그 노래와 같이 그게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오히려 아픔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라고 이렇게 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언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렵니까? 심판을요, 학수고대하면서 사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에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서두만 읽었습니다. 그 서두에 보면은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시죠. 자, 31절부터 33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에, 그 보좌는 여기서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근데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분류를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무엇을 두고? 양을 두고, 왼쪽에는요? 염소를 두고. 뭐 양이나 염소가 어떤 나라에 가니까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 여기서는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에 빗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염소가 악인이란 거 아닙니다. 염소 보실 때 악인 보듯이 보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지요. 누가 의인으로 분류되고 누가 그러면 악인으로 분류가 되느냐? 자, 먼저 의인을 향해서 주님이 심판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34절부터 36절인데 이 사람들이 의인으로 분류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거 좀 길지만은요,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혀드리고 주님이 굶주릴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리고 주님이 갇혔을 때 우리가 옥에 찾아가 배웠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교회의 일을 하는 것으로만 국한시키면은 우리는요 쉽게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라는 말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덕볼 것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보통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덕볼 수 있는 사람,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 아무것도 덕볼 게 없는 지극히 작은 소자, 힘이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오른쪽 양으로, 의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왼편에 있는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러자 그쪽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마태복음 7장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행하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안 섬겼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고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아느냐? 나는 이러이러한 체험도 했는데요, 나 이러이러한 주님의 음성도 들었는데요, 그것으로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변화된 삶으로 안다, 열매로 알리라. 변화된 삶으로 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이 분명히 있을 때에,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1년 내도록 살아도 찾아볼 길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이 있는 사람인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 없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곡해해서 이것을 마치 구원파의 어떤 믿음처럼 가르치는 풍토가 우리 한국교회에 언제부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구원파는 삶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걸 기억하고 그럼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냐는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많고,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떳떳하고 가족과 이웃을 외면한 채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 굉장히 왜곡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또 사역자들도 적지 않은 이런 형편입니다. 나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 떼인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 겪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믿음인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또 기울여 듣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은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지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그 대가가 바로 주어지지 않아서 참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분류를 받느냐? 오른편으로 분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의롭게 살다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날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심판날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날, 위로를 받는 날, 회복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따뜻한 말씀이 없어요. 좀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소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농사를 지었으면 가을 추수를 통해서 결산을 하고, 1년 장사를 했으면 또 연말에 결산을 하듯이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든지 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든지 분명히 심판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때가 되면 주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에게 가을 추수를 통해서 보상이 주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어쨌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면은 주님의 심판날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보상과 위로가 주어지는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